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일 오순절의 영적 의미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전적으로 기도에 힘쓸 때 10일 만에 성령님께서 강력한 강림을 하셨다. 이로써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인류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와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로 매우 바쁜 시기에 모여서 한 주일씩 명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사의 성패 여부는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여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간다 하는 거하고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간다 하는 거는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이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외 없이 고통과 비극을 당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명절을 주셨고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진리를 그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유목 생활이나 사냥하고 농사 지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음식 먹고 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내어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보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불신자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듯이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지금 당장 문제가 없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죽지 말라고 일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하니까. 광야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해서 곡식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를 축적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런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자주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모세의 설교인데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잘 말씀을 해줍니다. 다른 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신명기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된다고 싶으면 즉시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봄에 새 명절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와야 되고요. 가을에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 주간이 소요되고요. 그 중간에 오순절을 위해서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합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명절들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명절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대로 명절을 잘 지키며 나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 농사일은 걱정할 필요 없다.
즉 세상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주고 바람도 알맞게 보내어서 풍년이 들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을 지키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명절을 지켜야 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내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삶이 강조되어서 구약과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믿음의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달지 말고 무조건 항상 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 받지 못하면 그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7명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7명절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명절들은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끝나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역사 전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7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제 마지막 때 끝 부분에 살고 있지만은 끝은 안 왔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부분에 대해서 또 예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준비하고 대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명절을 알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절을 제대로 알면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 역사를 영적으로 꿰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것,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명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도 그거는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육적인 삶인데 동물 수준에 불과하다.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도 더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왜냐하면 동물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죽어도 영과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지옥 가서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차라리 동물이 낫죠.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느니. 이 정도로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조금만 인생이 된다 싶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과 명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이것처럼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복음 생활, 교회 생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신약적으로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적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살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나를 위해서 삽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꽤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계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만 끊긴다는 거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염려하고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염려하면서 힘쓰는 것이 대부분의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힘쓰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만 돌아보면 우리는 전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염려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용 다 잘 아시겠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을까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혹시 여자분들 메리 케이라는 그 화장품 잘 아십니까? 자, 이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3년 미국의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45세의 여자가 5,000불을 가지고 작은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때 판매원이 9명이었습니다. 표어는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이런 표어를 내걸고 이제 회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은 자기 이름을 따서 메리 케이 코스메틱. 코스메틱이라는 말은 화장품, 메리 케이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세웠죠. 그런데 놀랍게도 2년 만에 100만 불 이상의 매출을 올립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다단계 방식 아시죠?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요즘에 사기성 짙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서로 이익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판매원에게 이익을 최대한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원들이 열심히 하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애터미가 이 회사를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메리 케이의 변함없는 신념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섬긴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언제나 최선으로 충실을 다한다. 근데 이거를 자기뿐만 아니라 판매원들에게도 늘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판매원을 9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350만 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수익금을 암을 퇴치하고 여성 폭력 방지 사업 등 이런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를 해서 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명 안에 들기도 했고요. 그의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내 100대 우수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01년 11월 83세로 타계할 때까지 여성 인권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미국의 그 유명한 C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60 Minutes, 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사회자가 아주 고약하고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야심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메리 케이 여사가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녀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맡겨진 사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불신자들 중에 정말 만족해서 행복한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늘 부족하고 늘 더 가지려고 그렇게 많이 갖고서도 욕심 부리면서 남의 것 빼앗고 부정한 짓 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죠.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언제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때는 정말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 오늘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 정리를 하면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WWJD. 이게 뭐의 이니셜이라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삽시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냥 설교 듣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모든 일 결정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만약에 이 일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반대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신 말씀과 같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게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삶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큰 상급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